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김 목사. 2023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모든 일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이웃들을 우리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대도시의 다운타운의 거리들을 다녀보면 많은 홈리스 분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때도 있고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책감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토론토 대학을 다녔고, 그 이후로 목회지도 쭉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의 20년 동안을 홈리스 분들 주위에서 보냈는데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간소한 식사를 대접해 보기도 하고, 소량의 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도 해보고,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사형리로 전도를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삶과 사역이 바쁘고 주변에 워낙 그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 가운데 좀 무덤덤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통해 저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이웃들을 우리가 모두 책임져야 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떤 기준으로 불우이웃을 규정할 것이며 책임을 진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어지는 질문의 내용에 따라 불우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홈리스로 정하고 그들을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를 어떤 모양으로든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으로 정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들을 도와야 할,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과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준비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됨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구제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즉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 주변에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구제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강조하시는데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양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구제를 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의 대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화해버리십니다. 워낙 강력한 강조이다 보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들게 되고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레위기 19장 34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란 땅에 기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 그대로 그 당시의 홈리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기를 바라셨고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호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우리가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살 수 없는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은혜를 나에게 전해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이 죄로부터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구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구제는 우리의 태도를 거만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할 때 죄책감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죄책감 때문에라도 어려운 분들을 돕게 된다면 좋은 것이겠지만, 죄책감으로 행하는 구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겸손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질문자님에게 도전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에 느껴지시는 죄책감을 사명으로 바꾸십시오. 주변에 있는 불이웃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우선 내려놓으시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주위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평소에 1불, 2불, 5불 이렇게 소에게 돈이 든 봉투를 차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다가 돈을 구걸하는 홈리스 분이 계실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밝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God loves you 라고 이야기하며 작은 구제를 실천하십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많은 경우 홈리스 분들은 정신적으로 질환을 겪고 있거나 약물 혹은 술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제가 아는 브라질의 한 선교단체는 마약에 찌들어 거리에 나앉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마약을 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홈리스들을 보면서 마음이 떨쳐낼 수 없을 정도의 죄책감이 드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위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부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했던 그 죄책감을 명확한 사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김 목사의 예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에게도 꼭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만 안녕. 사랑합니다.